8장 14절에서 26절,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떡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내가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내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더더구나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며칠 동안 아마 강행군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강행군을 할 때에 사람들이 그곳에 그냥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는 것을 보고 나흘 동안 저들이 그렇게 많이 먹을 것이 없이 따라다니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앉아서 또다시 하나님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나누어 주니까 4,000명이 먹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000명이 먹었다.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4,000명을 먹이는 이 사건은 놀라운 일이었죠. 오병이어의 사건도 놀랍지만은 또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제 또다시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됐죠. 이동을 하는 가운데서 이 제자들이 문득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좀 떡을 더 챙겨올 걸. 4,000명이 먹고 난 다음에 7강주리가 남았는데 그것을 조금 가져올 걸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가져오는 것을 잊고 배에 떡 1개밖에 없더라.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염려하고 있는 것을 기가 막힌 타이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죠.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자 이 제자들이 우리가 떡을 챙겨오지 않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질책하시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좀 다릅니다.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죠. 바리새인의 누룩은 무엇인가 하면, 누룩은 무엇입니까?
누룩은 떡을 만들어서 그것을 부풀리게 해가지고 모양을 다른 형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말은 바리새인들은 마치 자기네들이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씩 금식을 하는데 그것을 일부러 표시내서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는 옷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리고 이마에도 머리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것을 시장에 돌아다니면서 나는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표시하며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외식하며 돌아다니면서 실상은 자기 속에는 엄청난 죄들을 짓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기심을 챙겨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죄를 가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러면 헤롯의 누룩은 무엇일까? 헤롯은 이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지금 군림하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헤롯이 한 것은 헤롯의 성전, 유대인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성전을 지어준 것입니다. 이 성전을 아름답게 거창하게 지어놓고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뒤로는 엄청나게 착취를 하고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이러한 수단으로 사용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은 판단하는데 그 속에 있는 그 뒤에 있는 죄악들, 어둠의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오히려 겉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마치 화려한 것처럼 아름답게 저 사람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주의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은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래의 마음속에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이것이 우러러 나와서 겉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일부러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이름 아래 다르게 마치 너희 자체가 거룩해진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책하시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며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지금 너희에게 떡이 없는 것을 질책하는 것이 아닌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수도 없이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본질을 알지 못하고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만 자꾸 생각하고 있는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떼어줄 때에 조각이 몇 바구니가 남았더냐? 12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내가 7개의 빵을 가지고 4,000명을 떼어줄 때 조각이 몇 강주리가 남았더냐? 7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곧 떡이요, 예수님께서
빵이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이다라는 것, 너희 생명의 양식이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떡이 그 없던 떡이 그렇게 생겨나는 것,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빵이 없음으로 걱정하느냐라는 것이죠. 빵이 없음으로 걱정하느냐. 오늘 우리의 일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일들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러한 어리석은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빵이 없음으로 걱정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고 있음에도, 이 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고 있음에도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공급하시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의 눈앞에 보여지는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드디어 제자들과 함께 베세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 대화를 나누는 와중에 베세다에 도착했죠. 그때에 맹인 한 사람을 사람들이 데려와서 예수님께 손대어 주기를 구하였습니다. 이 사람을 좀 손을 대어서 낫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보이고 나무가 보입니다. 아마도 흐릿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모든 것이 밝히 보이더라라고 말하고 있죠. 사실 요즘 같으면 무슨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러한 침으로 눈을 발라서 약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요즘 같으면 불결하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일상이었다라는 거죠. 치료해야 하는 방법이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침을 뱉어서 그에게 눈에 대고 안수하시며 그의 눈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안수하셔서 완전히 밝게 하였다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안수하셔서 오늘도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는 예수님이 행하시고 있음을 밝히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매일매일 살 때에 그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니까? 내가 숨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 내가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는 것, 내가 육체의 건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합니까? 우리는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입맛이 없어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소화가 되지 않아서 음식을 먹지 못하고 기력이 없어서 활동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젊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40대에도 30대에도 여전히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저와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던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암으로 오랜 기간 동안 암으로 투병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나이가 60대 중반 조금 지났습니다. 젊은 나이죠. 우리가 젊었다고 이렇게 활동하는 것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매일매일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호흡하고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며 오늘도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없는 빵이 생겨나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정작 중요한 것은 빵이 없음으로 고민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 것이 고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일어서고 그 능력으로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오늘도 복음이 세상에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둠의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을 제압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육체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주님 이렇게 세워주시고 모든 통증을 사라지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우리가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해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며 우리 자신을 더욱더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동행하여 주셔서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